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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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이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태초의 세상을 창조하셨죠.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살기 좋은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죠. 에덴 동산을. 또한 아담의 배필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각종 동물들, 새들을 다스리며 동산을 아름답게 잘 가꾸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우리가 한 가지 지켜야 할 명령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은 아담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만드셨고, 아담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동시에 아담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죠. 선악과 나무는 인간의 순종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시험대였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사단이었어요. 사단은 원래 하늘에서 천사였죠. 천사들은 하나님과 인간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천사들도 우리들처럼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천사들 중 일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늘에서 쫓겨나 이 세상 공중에서 떠도는 저주받는 존재가 되죠. 유다서 1.6절에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또한 사단에게 동조해서 함께 거역했던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도 함께 저주를 받아서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들은 사단의 졸개들인 귀신 악령이라고 부르죠. 소문자 지옥가십니다. 마귀는 공중에서 떠돌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훗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시기 질투가 납니다. 자신들은 세상 끝날에 심판받고 지옥불에 던져질 텐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을 보고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사단은 인간을 방해할 목적으로 에덴 동산에 찾아옵니다. 원래 천사들은 육체가 없이 영혼만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인 사단도 역시 육체가 없이 영혼만 있죠. 그런데 하와에게 다가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하와가 경계심을 가지 않도록 하려고 인간과 친한 짐승의 형상으로 다가가야 했습니다. 사단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을 이용하죠. 뱀은 동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사단은 교만에 빠진 뱀을 사로잡아 자기 도구로 삼습니다. 뱀 속에 들어가 뱀의 형상으로 하와에게 다가간 거죠. 하와는 마침 홀로 에덴 동산을 산책하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가까이 와 있었어요. 뱀의 형상을 하고 하와에게 말을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의 말은 얼마나 왜곡된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이죠. 하나님은 모두 실과를 먹되 오직 하나 선악과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은 오늘날도 마귀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부터 우리가 차단해야 합니다. 하와는 뱀이 말을 걸었을 때 평소에도 가까이 대했던 뱀인 줄 알죠. 뱀 속에 있는 사단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별 경계심 없이 뱀의 말에 대답을 하죠.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담이 분명히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전했을 텐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아담이 단단히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것인지 하와가 건성으로 들었던 것인지 사람이 한 단계 건너서 전해 들으면 이렇게 메시지가 조금씩 달라지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직접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와는 하나님의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그는 없는 말을 보태서 터뜨려서 지어내서 말을 하죠. 이것은 하와가 평소에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도 그렇죠. 만지지 말라고 하면 자꾸 만지고 싶어지죠.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하와처럼 부정적인 생각, 불평과 불만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한다는 것. 그러므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 불만을 버려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감사와 평안 가운데 살아야 되겠죠. 주어진 것에 자족할 줄 알고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틈탈 기회가 없어집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두 가지 거짓말을 했어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두 가지 거짓말을 하죠. 하와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습니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니 겁날 것이 없었어요. 또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니 나도 아주 하나님처럼 그렇게 높아져 보고도 싶었겠죠.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서 먹었어요. 정말 안 죽어요. 하와는 사단의 열매를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자 아담에게도 가져다가 먹으라고 줍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아담이 하루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덥석 받아 먹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담도 보니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었는데도 죽지 않은 모습을 보고 괜찮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위협이었고 죽지 않는다는 사단의 말이 맞는 것일까? 하나님 정녕 죽으리라는 말의 의미는 당장 육신이 죽는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영적인 깊은 뜻이 담겨 있었죠. 마귀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 했어요. 얼핏 보면 마귀의 말이 맞는 듯하죠. 당장 죽지 않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서로 벌거벗고 있어서 부끄러움을 느끼죠. 그래서 나뭇잎으로 앞을 가립니다. 마귀의 말이 맞는 듯 했지만 분명히 틀린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되기는 하였지만 선과 악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다 아시면서 선을 행하시고 악을 행치 않으시는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었어요. 선과 악을 알게 되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치우치게 됩니다. 악에 물들죠. 마귀의 두 번째 거짓말, 사람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 당장 육신이 죽지 않으니 맞는 말 같지만 분명히 틀린 것입니다. 사람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끊어졌어요. 육신적으로는 죄로 인하여 죽음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언젠가는 질병과 노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귀는 철저히 거짓말을 한 것이죠. 지금 거짓말을 합니다. 마귀의 거짓말의 특징은 당장은 나쁜 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 때문에 무시무시한 고통과 불행을 겪게 된다는 것. 요즘 연예인들이 마취 목적으로 만든 프로포폴이라는 주사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의료 목적으로 맞았는데 맞다 보니 깰 때 너무나 기분이 좋답니다. 그래서 계속 맞습니다. 중독이 되죠. 인생이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맞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마귀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아 빈 마귀다 이렇게 말하죠. 거짓아 빈 마귀에게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단과 하와가 아담에게 각각 저주를 내리셨어요. 뱀은 사단의 종이 되어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지게 한 대가로 배를 땅에 대고 기어다니는 형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뱀 속에 들어가 있던 사단은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은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와는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또한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의 통치를 받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아담은 죄로 인해 땅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풍성한 수산을 내지 못하게 되었어요. 땀이 흐르도록 일을 해야 땅에서 식물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또한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죠. 그리고 동산 동편에 그룹 천사들과 빙글빙글 도는 화염검 또한 불검을 두셔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시죠. 이미 타락하여 죄에 치우친 인간이 혹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죽지도 않고 오래 살면서 더 많은 죄를 짓고 지옥에서 더 큰 벌을 받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타락한 사단과 귀신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런 자비도 베풀지 않으시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죠. 아담과 하와를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지만 영영 버리시지 않고 동산에서 바깥에 가서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죠. 우선 나뭇잎 옷을 대신해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튼튼한 따뜻한 가죽 옷을 지어 입힙니다. 아담과 하와는 눈으로 하나님이 짐승 옷을 만드시는 과정을 똑똑히 보았을 것이에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려 죽게 되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짓게 된 것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그 짐승을 해치지 않고 같이 잘 지냈는데 자신들의 죄 때문에 짐승들이 피 흘려 죽은 것입니다. 그들은 죄가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입고 있는 옷을 만질 때마다 생각나게 될 것이고 평생 죄책감과 후회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용서받고 제한적이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짐승 옷을 지어 입혀주시면서 그 길을 말씀하셨을 것이죠. 죄를 지었을 때 지은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훗날 아벨은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자신이 기른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리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쁜 소식과 기쁜 소식을 동시에 듣게 됩니다. 무엇을 먼저 들을까요? 나쁜 소식을 들은 후에 기쁜 소식을 들어봅니다. 배드뉴스죠. 마귀와 귀신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당장 마귀와 귀신들을 지옥불에 던져 넣어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마귀의 활동을 여전히 허용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지금 공중에서 두루다니며 떠돌다 삼킬 자가 있으면 달려와서 그 사람을 삼킵니다.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마귀는 쉴 수 있는 육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와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불평과 불만에 빠진 사람, 미움과 원망과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반짝이는 세상 욕심에 빠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를 유혹하고 넘어오면 그의 몸속에 들어가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죠. 마귀는 경계해야 할 존재이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경계해야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를 경계하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마귀를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죄로 인한 저주와 불행이 여전히 이 땅에는 존재하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의 피가 흐르죠. 원죄입니다. 특히 우리 육체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인한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저주 가운데 태어났어요. 남자들은 경쟁 사회에서 숨가쁘게 땀 흘려 일해야 하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여자는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죠. 고생하고 살다 세월이 지나면 육신은 노화로 죽음의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이죠. 하지만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면서도 그 중에 좋은 소식이 주어집니다. 굿뉴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뱀과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마귀에게는 더할 수 없는 나쁜 소식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는 굿뉴스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사단을 향한 저주 가운데서도 인간을 향해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여자에게서 태어날 수많은 여자의 후손 가운데 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지만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인간은 아니셨죠. 하나님이 아담을 직접 지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도 직접 만드셔서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태어나시지만 죄가 없는 거룩한 분으로 태어나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죠. 우리를 죄에 빠뜨려 지옥에 가게 하려던 마귀의 흉악한 계획을 한순간에 단번에 무너뜨리시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의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린 것입니다. 대신 마귀는 유대인들을 조종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고통을 줍니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대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상한 육체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셨어요. 마귀의 흉계만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게 하십니다. 하와는 마귀의 정체를 모른 채 뱀에게 속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마귀의 정체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숨겨져왔던 마귀의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그들을 무력하게 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로 권력들과 권세들, 마귀와 귀신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그들을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파하죠.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인한 저주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13절에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저주를 뛰어넘어 부여와 강건과 영생의 소망을 누리며 살게 하셨죠.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저주와 불행이 시작된 나쁜 소식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또한 기쁜 구원 예수를 주시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모든 형계를 무너뜨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은혜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권세와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항상 깨어 근신하며 마귀의 대적을 밟고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항상 뱀의 괴기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근신하고 깨어 주님께 온전히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로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